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거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서 전도자가 이 세상의 구분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구분 일들, 또 타인 안에서 발견되는 그 구분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할지를 말하고 있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자의 논지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비슷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있는 그 구분 것들을 외면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것과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죠. 사실 전도자는 이 모든 구분 일들, 구분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 종합하고 분석하여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지혜를 갖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오히려 그 지혜를 알고자 하면 할수록 그 지혜는 자신에게서부터 멀리 떠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탄스럽게 다음과 같이 24절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었죠.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구분 현실, 그것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구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좋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 이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있다면 내가 모르는 어떤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어떤 사실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고 큰 것이고 또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분명 내가 모르는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할 수밖에 없고 자포자기하게 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은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정말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위대한 일을, 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또 가장 복된 것을 주셨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신다는, 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든든한 기반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양한 구분 현실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하고 또 신음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앞서서 전도자가 언급한 그
다양한 구분 현실에 대해서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찾게 되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다스린다면 당연히 그분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전도자는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듯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 다만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구분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전도자의 대답은 그가 원래 그것을 의도하고 찾으려고 했던 그런 답은 아니었습니다. 전도자는 25절에 읽은 것처럼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려고 했고 또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참 지혜를 찾고자 했던 것이죠. 참 지혜를 찾기 위해서 그 반대가 되는 것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어리석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가 발견한 것이 이것입니다. 죽음보다 쓴 여인이 있다. 우리 자매 성도들이 듣기에는 참 기분 나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여성을 비하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여성도 혹은 아이도 노인도 심지어 노예도 비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경은 약한 자들의 편이라고 하시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어떤 세상적인 그런 조건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나은 존재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비하할 뿐입니다. 여하튼 여기에서 여인은 단순히 남자를 유혹하여서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실제 여자, 물론 그 여자를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여자가 문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이 바로 그런 악한 여인과 같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에서도 그렇게 이 어리석음이라는 그것을 어리석은 여인에 비유하여서 의인화시켜서 설명하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꼭 나쁜 것을 여자에 비유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좋은 것도 여자에 비유합니다. 성경은. 어리석음이란 것도 여자에 비유했듯이 지혜도 여자에 비유하죠. 잠언에서도 그것이 많이 드러나는데 특히 잠언 31장은 우리가 지혜를 현숙한 여인으로 의인화한 것으로 많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장이죠. 전도서도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 오늘 본문의 앞에서 이미 전도자는 지혜를 여성으로 비유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 23절을 보면 그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여기서 지혜가 3번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2번의 지혜자 이것은 다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고요. 뒤에 맨 끝에 나오는 지혜는 히브리어로는 히라는 히브리어 대명사 그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라는 이 대명사를 한글 성경은 이제 풀어서 지혜라고 설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는 그녀가 나를 멀리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6절 본문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자가 한 번 쓰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 계속 나오는 그 여인도 다 그 대명사 히브리어 대명사 히라는 것이 쓰였던 것이죠. 그것을 한글 성경이 여인으로 다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기분 나빠하실 내용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사를 포함해서 이 지혜서에서는 어리석음을 여성으로 의인화하기도 하고 또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자가 경험하고 연구하여서 밝혀낸 바는 지혜로운 여성은 참으로 찾을 수가 없고 어리석은 여성은 너무나 쉽게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쉽게 우리가 이렇게 포착하게 되고 지혜라는 것은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얻는 유익은 하나도 없고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얻는 해로움이 너무나 많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더 어떻게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26절의 후반절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바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는 거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앞서서 전도서 2장에서 나왔던 표현입니다. 우리 2장 26절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그러니까 지금 7장 26절에 나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표현이 26절에 쓰였는데 2장 26절에 쓰였는데 이 2장 26절에는 또 다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르게 번역을 두 가지로 해놨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또 번역을 했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지금 다르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또 심지어 7장 26절에도 또 다시 세 번째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시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원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좋은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세 번이나 다른 번역을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자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만이 악한 여인으로 의인화된 그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죄인은 그 어리석음에 붙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도자는 앞서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죠. 7장 20절을 보시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증거로 이어서 너도 남의 이야기를 뒤에서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모두를 죄인이라는 그 범주로 가두었죠. 따라서 전도자는 어느 누구도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모두가 그 어리석음으로 의인화된 그 여인에게 붙잡혀서 죽음보다 쓴 그런 인생을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계속하여서 세상의 이치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7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닫노라. 여기 27절에 나오는 여기 이치라는 이 단어도 25절에 첫 번째 그 구문에서 나오는 지혜와 명철할 때 이 명철 있잖아요. 이 명철과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또 번역을 다르게 해놨습니다.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은 맥락인데 이치로 보는 게 어떤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 그것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런 세상의 이치,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연구했는데 그가 발견한 거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28절입니다. 근데 이 28절은 전도서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이해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을 전제로 하여서 이해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여기 한 사람은 이제 아담, 에하드라고 해서 한 아담이다,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남자가 아니라 각 개인을 지칭하는 인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지혜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28절을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했다. 보라, 내가 하나하나 살펴서 이치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것을 찾았다. 그것은 내 마음에 아직도 추구하고 있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다.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들 중에서 지혜는 찾지 못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1000사람 중에 어느 정도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은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혹은 그녀는 참 지혜를 갖고 있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6절의 표현과 어떤 맥락에서 비슷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좋은 자는 전혀 없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절은 누구나 어리석음에 붙들려서 죽음보다 쓴 인생을 맛보며 산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찾고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이치였다는 것이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찾음 가운데 그가 결정적으로 발견한 것이 바로 29절입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그렇다면 이 전도자가 결국 말하고자 하고 발견하게 된 것은 이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의 주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리 인간이냐?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런 구분 모든 일들의 주범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싶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말함으로 여자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여자를 준 하나님을 비난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것에 대한 잘못을, 우리의 일어난 그런 구분 모든 일들에 대한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자는 단호하게 진리를 말하죠.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이 세상에 구분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아담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냈다. 여기서 뒤에 나오는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그들이거든요. 그 앞에 나오는 그 아담을 이제 인간으로 보는 것이죠. 인간인 남자와 여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그들이 꾀들을 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찾은 이 세상의 굽은 것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답인 것이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찾지 못했지만 이 세상에 굽은 것이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굽은 것들, 우리가 직면하는 그 모든 굽은 것들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탓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죠. 굽은 일들 속에서 어리석음에 유혹당하여 죽음보다 쓴 것과 같은 인생을 맛보는 것도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런 어리석음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싫어하는 그 죽음보다 더 쓴 그런 인생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죽음보다 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굽게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9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청년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 또 눈에 보이는 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가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런 비참함을 맞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가장 비참한 결국을
영원토록 맛보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형편을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에서, 이러한 비참한 우리의 삶과 운명과 우리의 책임져야 될 그런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전도자가 말한 대로 유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자가 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아도 못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전도자는 2장 26절에서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것조차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만약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율법, 구약에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직면하면서 역설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좋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 우리의 되어야 하는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탄식할 때에만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어떤 구원의 소망을 혹은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고 해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그 은혜를 소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자들에게 소망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좋은 사람입니다. 본래 사람이 창조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 정직한 자로 사셨으며 그리하여 유일하게 어리석음을 피한 자로 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전도자의 말대로 그리고 모든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인 것이죠. 따라서 그분만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 안에서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분만이 받을 수 있는 그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또한 우리도 받게 되었다라고 놀라운 소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앉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도대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당신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더럽고 흠 많은 존재가 되셔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의인이고 유일한 좋은 사람으로서 오직 당신만이 받으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또한 주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좋지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자로 여김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인 것이죠.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려는 자에게나 또 믿음의 여정을 여전히 걷고 있는 자들, 구분 현실 때문에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벅차고 힘들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요구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분이 내가 굽게 한 일들,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모든 굽은 일들과 그리고 굽은 것들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내가 받을 그 심판에 대해서
그 내가 만들어낸 구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심판을, 그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 감당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굽어진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내가 굽게 한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굽어진 일들, 굽어진 사람들, 굽어진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를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일어난 그 구분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분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세상에서 그리고 우주에서 가장 굽은 그런 일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 되었다는 것,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 사건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그분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묶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굽어진 일들과 굽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유유히 그리고 넉넉하게 든든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풍이 있는 제자들이 탄 배에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노를 젓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분이 그 배에 탔을 때 그 배는 그 배가 목적하려고 하는 그곳에 이르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인생,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수많은 광풍과 같은 그런 구분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목적하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을 보다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일어나는 수많은 구분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원망하기도 하는 참으로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고, 그 일에 사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그러한 비참한 심판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큰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구분 일들로부터, 또 그분 결과로부터 정말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그 어떤 구분 일보다 더 이해할 수 없고 더 심각하게 굽은 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었는지를 아버지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언제나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며
또 우리를 또 목적하는 바로 바에 이르게 할 것임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을 이루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옵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